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12월 첫날, 그리고 이 대림절 첫 주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새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 한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보면 참 빨리 지나갔던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또 여기까지 지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12월에 오늘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이 대림절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것은 성탄절 그 날을 앞두고 4주 전부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 앞에 서기 직전에 요 앞에 보면은 촛불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촛불을 켜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둘째 주 하나 한 주씩 쭉 켜지면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만나고 주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게 몇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몇 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대략 456번 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러면서도 소망 중에 끝까지 붙들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와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대림절 기간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구체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또한 대림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사도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다림인 것이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구약에서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게 456번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신약에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은 책이 두껍죠. 이만큼의 456번 나왔는데 신약은 좀 얇죠. 요만큼의 몇 번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1518번 정도 됩니다.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정말 강조하고 싶고 확실한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통 2번 말씀하거든요. 이 정도면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도 증인이 2명이면 그 증언을 인정해 줍니다. 이거 구약 성경에서요. 그런데 무려 1500번이나 넘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고 또한 그렇게 1000번이나 넘게 1500번 넘게 말씀하시는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또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도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통하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또한
응답을 받긴 하잖아요. 응답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응답해 주기도 하지만 더디기도 해요. 때로는 안 주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응답이죠. 근데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기다림이 하나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구약, 특별히 마태복음의 종말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많은 비유를 보면은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이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혼식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결혼과 이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 이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결혼식 예식장 가면은 항상 제가 주례하러 가면 거기 예식하는 매니저가 저에게 와서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모든 예식은 30분 안에 끝나야 됩니다. 하여튼 설교든 뭐든 다 짧게 해주십시오. 항상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저에게 와서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잘 맞추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여기 그 이스라엘의 결혼은 어떻게 하냐면 3번의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혼 단계입니다. 이건 뭐냐면 양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함께 결혼해서 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하면서 서로 결정하는 단계, 이것이 첫 번째 정혼의 단계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약혼입니다. 약혼을 하는데 양가 부모님과 신랑 신부가 같이 만나서 같이 약혼식을 합니다. 가족들도 만나기도 하고요. 약혼식을 하는데 보통 우리는 약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금방 또 결혼하잖아요. 이스라엘은 3번째 단계가 있는데 결혼입니다. 보통 언제 하냐면 약혼하고 나서 1년 정도 후에 그 다음에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동정녀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약혼하고 그 1년 결혼하기 그 사이에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이때 부정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파혼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신랑 신부는 결혼 준비를 잘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결혼식이 되면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1시간 안에 30분 동안 다 하고 사진 찍고 정리하고 그 다음 팀 또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쪽 지역의 결혼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길죠. 일주일 동안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새 가정을 축복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때 보통 시간이 언제 하냐면 저녁 시간에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동네가 낮엔 엄청 더워요. 그래서 저녁이 시원하니까 저녁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 시간의 개념은 언제냐면 저녁부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걸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시간 개념은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의 시작인 저녁 시간에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식을 할 때 신랑도 준비를 하지만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신부의 집에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10명의 처녀들이 있잖아요. 이 10명의 처녀들이 누굴까요? 바로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 친구들을 초대해서 결혼식의 들러리로 함께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혹시 여러분 이거 10명의 신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10명의 처녀들은 결혼식에 초대되어서 신부가 빛날 수 있게끔, 그래서 함께 준비하고 함께 파티하면서 함께 축하해주는 그러한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얘기해 주는 이 신랑은 누굴까요?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10명의 처녀들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10명의 처녀들이 똑같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은 등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10명의 처녀들 중에 다섯이 나누어지거든요. 나누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름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은 다 준비하고 있지만 기름이 얼만큼 준비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기름은 뭐냐? 왜냐하면 이 기름을 준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잔치에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도대체 이 기름이 뭐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구원받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받는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고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는 요소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름이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기름하면 다 성령 얘기하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도 하시기는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사실 혼인 준비 다 되고 잔치 준비 다 해서 이제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10명의 들러리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음식과 준비를 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신랑이 더디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쯤이면 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 정도면 될 것 같다 하면서 그 정도 기름을 준비하고 거기까지 있었는데 보니까 어때요? 신랑이 더 늦게 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 신랑이 예수님이시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궁금해하지 마세요. 신랑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신랑이 언제 오실지, 오늘도 우리 13절 말씀 결론 있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더디 오는데 그 날과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맨날 계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전부 이단입니다. 그런 말 듣지도 말고 따라갈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더디 오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 사람들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준비한 만큼 와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쯤이면 되겠지. 나는 이만큼만 기름 준비하면 돼 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자기 생각과 수준에 맞춰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끔 그래요.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주님 언제 오시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좀 이럴 때 오시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다 모여서 예배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꼭 이상하게 그 부흥의 때나 은혜 받을 때 오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요. 주일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다니다가 때로는 막 부부싸움 하다가 요즘 보니까 파크볼 유행하더라고요. 주일날 기왕 사람들이 부르는데 한번 파크볼이나 치러 가자. 그 밖에 나가서 파크볼 한번 빡 쳤더니 옆에서 나이스 샷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딱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꼭 내가 상태가 괜찮을 때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다섯 처녀 둘로 딱 나눠서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슬기롭냐 미련하냐.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대요. 그리고 다섯은 슬기 있대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 그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사실 여러분 그 결혼식 할 때 보면요, 어떻습니까? 준비 엄청나게 합니다. 제가 어제 사실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서울에서 20몇 년 전에 만난 우리 학생이었는데 이제 결혼한다고 해서 여차여차 하여튼 결혼식을 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끝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사진 찍을 때 사진기사 앞에 있는데 힘들었지? 예. 피곤하지? 예. 그러니까 결혼은 2번 다시 하는 거 아니야. 예. 아, 힘들어 죽겠어요. 막 그래요. 근데 얼마나 힘듭니까? 신부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부터 화장하죠, 옷 입죠. 게다가 키도 커 보여야 되니까 이만큼 높은 거 그거 신고 다니면서 막 이러면서 불편하게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는데 그것만 합니까? 꽃에다가 뭐에다 순서에다가 축가에다 막 준비하는 거 이것저것 신경 다 쓰고 나서 짐 빠져가지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오늘 여기에 있는 10명의 들러리는 어떻겠어요? 준비 안 했겠어요? 준비 엄청나게 합니다. 제가 어제 주례한 청년 우리 신랑에게 몇 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너네 결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알만한 제가 그 전도사 때 우리 학생들 친구들 결혼한 얘기를 해주는데 5성급 호텔에서 스위트룸을 빌려서 거기에서 최소한 1,000만 원에서 이상 되는 가방을 사가지고 신부의 친구들을 다 불러서 초대해서 파티를 해줘야 된대요. 그게 프로포즈의 기본이래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야,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평생 그 잔소리 안 듣고 살 수 있어요. 남자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니들 월급 얼마냐? 몇백 안 돼요. 근데 그거 한 번 하느라고 1-2천만 원을 그 프로포즈 한 번에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요즘 기본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할 거야? 아이, 전 안 해요. 하지 마. 하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남들하고 얼마짜리 하고 어떻게 하고 어디에서 하고 다 그게 뭐냐면 상품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첫 출발이 창조의 작품이 돼야 되는데 벌써 다 상품화돼 버렸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열처녀들도 얼마나 그거 준비하면서 막 난리 피고 있습니까? 아유, 그걸 보면서 참.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100벌 이상 되는 옷 가득한 방에다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들을 다 놓고 거기에서 마음껏 입고 마음껏 화장해라. 그리고 그 방에다가 뭘 안 넣냐면 거울을 안 넣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신부들이 다 죽었대요. 왜냐하면 자기 모습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있어야지. 궁금해서 미쳐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자기 외모, 이거 모습 보고 싶어서 그게 아주 얼마나 그렇게 매여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요,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들러리로 초대받아서 일주일 동안 파티를 하면서 나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러면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데 신랑이 안 오는 거죠. 내 생각과 계산대로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 처녀를 보세요. 그 기름뚱불 준비 못해서 나가서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예전에 계속 이렇게 볼 때마다 저의 시선은 늘 어디에 있었냐면 슬기로운 지혜로운 5 처녀에 있었어요. 저렇게 준비해야지. 기름등불 잘 준비해야 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 여러분 기름등불 잘 준비하십시오. 맨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번 주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시선이 문득 밖에 있는
문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다섯 처녀에게 자꾸 시선이 꽂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막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이나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그러는데 열어주질 않아요. 당시 결혼 문화가 그렇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는 문 열어놓고 하지만 파티가 시작되면 주변에 도적들이나 여러 가지 밤에 위험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닫아버리고 다시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문이 앞에서 닫혀 있을 때의 그 막막함 다 경험해 보셨죠? 앞이 막혀 있어요. 좌우로 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세월을 돌릴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앞으로도 한 발자국 나아가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질병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그러한 상황들. 너무나도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문이 닫혀 있어요. 열을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옆에다 그렇게 적었어요. 이건 교회 존재의 이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은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심판 이야기로 바뀌어요.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 잔치 얘기거든요. 근데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몰라. 너희랑 나랑은 상관없어. 끝. 들어오지도 마. 갑자기 결혼 이야기가 심판 이야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막막함 가운데 문 밖에서 울고 불고 아무리 애쓰고 때를 써도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요, 사실 그 사람들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잔치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웃고 깔깔거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소외된 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목장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교제할 때 거기에서 누구는 그렇게 재밌게 은혜롭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조용히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사람들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림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도 그 마지막 기회, 문이 닫히기 전에 기름등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왕이면 해피엔딩 되어서 10명의 들러리가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거기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왜 이 사람들 왜 여기 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예 준비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만큼 준비했어요. 준비는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요만큼이면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신앙은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믿음도 헌신도 수고도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착각이었던 거죠. 신앙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만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미련한 것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미련하다라는 이 말이 어떤 게 있냐면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할 때 그 표현들 있죠? 그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보세요. 예배는 드려요. 기름은 조금은 준비했잖아요. 예배는 다 드려요. 출석해요. 근데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내가 언제 만났는가? 기도는 해요. 시간은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함이 없어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요. 그런데 열매,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요즘 설교 많이 듣죠? 듣고 나서 뭐냐면 설교 평가예요. 오늘 설교 좋았다. 뭐 했다 저랬다. 그런데 설교에 대해서 분별할 줄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을 몰라요. 기름등불을 잘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메마르잖아요. 조금 타다가 없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사실 이 어디 있어요? 그 8절을 한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기름 좀 빌려줘. 그랬는데 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걸 사. 안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아니 이렇게 매정한 교회가 있어? 아니 그거 조금 나눠주면 되지. 같이 쓰면 되지. 아니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아니 어떻게 그 기름 조금 나눠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나눠주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보다 더 놀란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신랑이 여기 있는 이 기름 등불 나누어 주지 않은 그 5처녀 그 사람들을 보고 지혜롭다고 한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신앙에 있어서 나눠줄 수 있는 게 있고 나눠줄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제 방에 오면 간식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간식 필요하세요? 드릴 수 있어요. 달라면 다 드릴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구원 나누어 달라고 하면요. 이거 구원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 마누라가요.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헌금도요. 그냥 하여튼 월급 벌어서 갖다 주면 다 갖다 바쳐요. 나는요. 뒤에 옷자락만 잡고 있어도 천국 갈 거예요. 이러거든요. 아닙니다. 그거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5처녀의 개인적인 문제고 이 5처녀의 개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은 어디까지나 내 신앙이고요. 나의 구원은 어디까지나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개인적인 만남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도 내 믿음, 내 개인적인 믿음이고 그리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뒤에 보니까 문이 어떻게 돼요? 닫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신다. 그걸 신약 성경에서 1500번 넘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다는 것.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고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추수해야 되고요.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하면서 찬양하는데 사실 그거 심판의 찬양이에요. 한 번 닫히면 못 열려요. 지금 심판 얘기하고 있어요. 언젠간 닫힌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5절에 보세요.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졸며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13절에 그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 좀 자지 마라. 영혼의 잠을 자고 있으니까 도대체 말을 해도 못 알아먹고 있다가 기름 준비 못하고 나중에 바깥에서 그렇게 울고 있을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잠을 자지 말고 이게 뭐냐면요, 사망의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움 속에 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나는 과연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중요합니다. 기름 준비되어 있는가? 혹시 그러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 영혼을 걸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서야 됩니다. 반드시 문 닫힐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설 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오실 그 주님 앞에 기름등불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기대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